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4장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읽도록 하시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할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요, 그것을 취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4절에 갈렙의 마음이 달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원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영이란 뜻입니다. 영. 그래서 좀 더 그 의미적으로 정확한 뜻은 갈렙의 영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의 영이 달랐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인가?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정말 움직이는 게 뭐냐? 나는 도대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자들로부터 이 가나안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그들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여기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이들이 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불신앙적인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너무나 달랐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너무나 달랐어요. 9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보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잖아요. 갈렙은 그의 마음이 사람들과 달랐다. 그의 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도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달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특별한 어떤 그 기적 체험을 하면 더 신앙이 좋아질 텐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이 달라져야 됩니다. 외적인 것으로 주어진 만족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있다가 이제 자기 소유의 집을 얻게 돼서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거의 일주일 이상 동안 저녁에 누워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잘 안 왔어요. 근데 그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런 좋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요. 2달, 석 달 지나니까 더 넓은 집, 더 괜찮은 집 비교하면서 만족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응답해주면 어떤 취업, 또 입학, 또 계약 성사, 또 병고침 이렇게 해주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섬김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막 다짐하지만 그 다짐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의 변화가 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야 되냐면 조건보다는요. 내 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영이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의 것만 구했다면 생각이 바뀌면서 하늘의 것,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공관도 달라져요. 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어떤 꿈을 이루는 것, 자기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 이것이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영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는 바로 거기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됐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그리고 잘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주님 없이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립니다.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대통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영이 다른 자의 모습입니다. 갈렙이 그 영이 달랐기에, 그 마음이 달랐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나도 이 영이 달라져서 정말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삶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또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습관입니까? 영적 유익을 주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습관 고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이 바뀌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할 건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운동이 좋다는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운동의 습관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습관을 그만큼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건강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죠. 이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 대표적으로 우리 영적인 습관 할 때 기도의 습관이죠. 말씀 묵상의 습관입니다. 섬김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 세임을 얻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또한 우리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섬김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습관이 나의 삶을 바꿉니다.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이죠. 그는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정말 27년간을 감옥에 투옥됐던 사람입니다. 인종차별이 잘못됐다라고 운동을 했던 그것 때문에 27년간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와 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한 기자가 그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5년 정도 이 감옥살이를 하면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27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만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야, 만델라는 갈렙처럼 영이 다른 자이구나. 정말 이 영이 다른 자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그러한 나약한 영이 아니구나. 그것을 압도하는 성령의 온전히 인도받는 영이 다른 자이구나. 그리고 그의 감사의 습관이 만델라의 삶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나의 인생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두 가지가 있었죠. 내 영이 달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이 다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지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아픔과 고난의 상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때에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상황에서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시고 내 영이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런 영이 되도록 간구하시고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